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칭찬만을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열쇠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신약에서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왕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성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그의 거룩한 도성 하늘나라로 받아들일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십니다. 열쇠는 천국문의 열쇠와 지옥문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곧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과 심판의 열쇠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진실이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힘이에요. 더러움과 거짓으로 가득 찬 마귀를 이기는 힘이 바로 거룩과 진실입니다. 언제나 더러움과 거짓은 거룩과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셨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은 빌라델비아의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던 자들로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자들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 이제 8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우리 계시록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문을 여셨으니 아무나 닫을 수가 없다. 아무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야말로 주께서 천국으로 열어두신 문입니다. 열린 문이에요. 가제일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열어놓은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땅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칭찬하고 계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큰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가 역부족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거나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절망하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좀 부족해서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근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또 그것을 겸손을 가장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능력이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변변치 못함을 나타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빈약했고요, 수도 많지 않았고 학식이 있는 자나 또한 재능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단에 해당인 자칭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사회에서 주류였고요, 그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시나고그로 모여지는 그 회당에 모여지는 이 유대교 그 공동체는, 이 디아스포라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회의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어떤 굉장한 그 주류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는 당시에는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으로 보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집장가 가서도 참 어렵게 시작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네 못 사네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잘하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감동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는 겸손해져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불평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났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의지할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의지할 물질이 있고, 또 내가 건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생을 살아가는 처세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천하지도 않고 멸시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련한 것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것이 된 거고, 약한 것이 된 거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난 지혜로워, 난 강해, 나는 귀해 라고 우리 생각하는 많은 교만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미련한 길, 그리고 약한 모습, 천한 모습, 멸시받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 인간의 그 악함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 아니었습니다. 또한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늘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스펙이 안 되면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준비가 안 되면 세상에서 작으면 멸시받죠, 밟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구절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사랑할 때 너희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돈 많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류인 그이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거야.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연약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통 유대 교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 충성은 뭐냐면 자신의 의를 향한 충성이 됨으로써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유대교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보통 열심히 아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굉장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토탈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올바른 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앞장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또 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지적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였어요. 그가 배운 학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지식을 갖고.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목숨 걸고 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 교회 안에도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의를 가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와 가장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예수 믿는 게 자기 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요, 교회 다닌 지 40년 됐거든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제가 유아세례 교인이거든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 공동체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외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비즈블하는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숨은 감추어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참 유대인은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요. 그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는 주와 사귐 교제는 굉장히 이면적인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의 간섭하심으로 결국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은 뭘까요? 나의 인내의 말씀,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3장 10절 다 같이 볼까요? 3장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나를 영적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필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오른팔에 팔마디 한 이쪽 정도의 근육이 통증이 조금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렇다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내가 말씀 쓴다고 조금 근육을 갖다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근육을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그러지? 조금 안 하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을 향해 또 약속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또한 인본주의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칭 유대교로 하는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주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소식이거든요. 따라서 참된 교회는 오직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3대 신앙을 이 사도 바울 안에 가장 큰 신앙의 흐름이에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부활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림 신앙,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속히 오리라는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마라. 성도들에게 멸류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멸류관과 이 세상에서 얻는 멸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얻는 멸류관은 뭘까요? 구원의 멸류관이에요. 그건 어떤 것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성경은 그렇게 다양한 멸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멸류관은 그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생명, 영광, 금, 썩지 않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명확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멸류관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씌워준 간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장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멸류관이 취소되지 않아요. 명단에 보니까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걸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금멸류관, 우리의 관을,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왜?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멸류관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의 멸류관은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니까 빼앗길 수도 있는 멸류관이 등장해요. 여기는. 이건 뭘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얻은 성도들을 자신의 멸류관이라고 빌립보 4장 1절에 그렇게 말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처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나의 멸류관이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성도들을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해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대상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맺은 사역의 열매들을 멸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과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이건 이 땅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하면서 맺어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역의 멸류관이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성도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역의 멸류관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러분의 사역의 멸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너의 사역의 멸류관을 기부업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유, 나 금년까지만 할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뭘 할 금년까지 할 건데 뭐를? 우리는 이 생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제가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좀 휩쓸려다 보니까 이 일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이거 내려놔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고 다른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굉장히 교만하게 들려요. 여러분 사역의 멸류관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멸류,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하는 것도 사역의 멸류관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은 주의 용사되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깊은 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가 이게 사역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내가 그거를 감당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뺏으려고 그래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데 네가 뭐 전도사야, 목사야, 왜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마귀가 제일 쓰는 말이 하는 말이 너가 전도사야, 목사야.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마귀에게 소중한 직분을 빼앗기게 되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자를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또 약속하죠. 12절 말씀,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의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 무너진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신전의 돌기둥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지진을 겪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는 지금 시청각 교육이에요. 첫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잖아요.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운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둘을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실 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에게 상속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 아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딸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장 12절에 상반절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너를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상속받아 기둥이 된 성도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으면 교회 기둥이다, 이 사람은 교회 기둥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 맞는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델비아는 AD 17년에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도시 밖으로 피난 간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볼 때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안전함과 영원함과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도시 자꾸 지진이 나니까 그 도시를 떠나는 거죠. 나가는 거죠. 빌라델비아 그 성읍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고 너가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지금 그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굉장히 실감 있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인 줄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금가락지를 끼워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 이런 폐역한 아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아유, 교회는 재미없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오감을 만족하는 것에 여러분을 인생을 건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잘 지키고 사역의 면류관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레디컬하게 얘기할까요? 주신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반드시 심판받아요. 좀 더 세속적으로 얘기할까요? 주신 직분을 장기판에 졸로 여긴다면 그 인생은 졸도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 인생 그러고 떠날 거야. 영원히 졸도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무덤에서 그 무덤에다 묘지 비석에다가 죽었다는 표시를 한문으로는 졸 이렇게 해요. 굉장히 의미 있다. 졸이라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장기판에 졸로 여기면 졸하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인데요. 빌라델피아 그 지역이 AD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하게 돼요. 그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델피아 지역에, 그리고 도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과 사랑에 감사해서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네오 가이샤라라고 칭했어요. 아예 빌라델피아 그 지역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가 은혜를 베푼 것에 감격해가지고 아주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 이름으로 말해서 네오 가이샤라라고 이름을 변경했어요. 그 이름은 역사적으로 한 30년 정도 쓰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은 감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돌봐주는 황제의 나라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로마 시민권의 축복을 그들은 누렸죠. 이러한 경험을 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3장 14절 읽고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은 뭐야?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하는 거죠. 황제가 자기들의 백성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소유권이야. 이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것이야. 계시록 14장 1절.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했다 해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아내를 상징하죠.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성도를 지칭합니다.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의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진실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알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열린 구원의 문을 열어두심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인 구원과 거룩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을 얻는 우리 가제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하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작은 능력일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